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게르손 족속도 그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여라.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. 게르손 족속이 일하고 운반한 일들을 다음과 같다.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널빤지와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문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다.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한다. 짐과 일에 관한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 너희는 각자의 임무와 관련해 그들의 짐들을 맡기도록 하여라.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다. 무라리 족속을 그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.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. 그들이 회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운반해야 할 것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들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도구들이다. 그들 각자가 운반해야 할 물품들을 이름까지 밝혀서 정해 주어라. 이 모든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. 아멘. 네, 여러분, 전도사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. 네, 어제 주일날 예배 때 너무 기도회를 열심히 했더니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.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성막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파는 우리가 전에 나누었듯이 레위 지파였어요. 그런데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전에 나누었듯이 고핫, 게르손, 무라리 족속들이었죠. 기억나시나요? 하나님께서 이 세 족속들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일들을 분배해 주셨는데요.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르손 족속과 무라리 족속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게르손 족속에게 하나님은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리고 그 인구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. 게르손 족속이 회막에 나와서 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. 본문 말씀에 보면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널빤지와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문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다.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한다.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막의 휘장, 그리고 그 덮개, 그리고 가죽 덮개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오는 무라리 족속에게도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을 등록하여 할 일들을 명하시는데요. 그들이 회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운반해야 할 것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들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도구들이다. 그들 각자가 운반해야 할 물품들을 이름까지 밝혀서 정해 주어라.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기둥과 받침대들, 그리고 말뚝들과 줄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했죠. 한 곳에 머물러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. 그래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옮겨야 했어요.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게르손, 무라리, 고핫 족속들을 통해 어디서든 성막을 옮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체계와 조직을 만드신 거예요. 그래서 성막이 옮겨 다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성막을 옮기고 세우는 일에
함께한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.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.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. 부르심의 자리에서 박수를 받는 자리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건 간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돼요. 성막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물 하나가 없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합니다.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, 우리라는 거예요. 그걸 기억하십시오.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다면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라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게르손 자손이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요? 두 번째,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요? 세 번째, 이 모든 일을 감독할 사람은 누구인가요?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하나,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.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 나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.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성령님, 내 삶 속에 동행해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